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의 형들이 내려왔고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나누어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앉히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들을 주면서 정말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되게 좋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셉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형들이 변했는지, 정말 어떤 가족의 공동체 유대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가 요셉 대신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청지기가 뭘 하냐면 사람들의 이런 그 자루마다, 양식 자루마다 가득 넣고 돈도 그 자루에 넣고 거기다가 베냐민의 그 쌀자루, 양식자루에다가는 이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계획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그 형들 그대로라면 지금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만 돌아갈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형들이 베냐민 쯤이야 없어져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요셉이 없어졌듯이 베냐민이 없어지는 것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가족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또 다 돌아가요. 돌아가서 한참 갈 때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요셉이 이렇게 계획을 꾸며서 그럼 거짓말 아닌가? 이거 함정수사 아니야? 뭐 계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요셉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은 지금 그 기근이 몇 년 더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내려오게 할 생각이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베냐민을 해코지하거나 이러면 사실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청지기가 가서 그 형들을 멈춰 세우고 은잔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잔을 누가 갔는지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나 싶을 생각이 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은잔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에 이 자루에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적은 사람으로 조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서부터 그냥 그 나이 어린 베냐민부터 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가장 어렸던 베냐민까지 이 자루를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이 베냐민 자루에서 돈과 은잔이 발견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었어요. 예전에 그 요셉을 팔아 넘길 때는
르우벤만 옷을 찢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요셉이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르우벤 한 사람만 어떻게든지 요셉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된 일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유다가 이런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오까 무슨 설명이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 이게 무슨 뭐 발뺌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지금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 말대로 하자면 빼도 박도 못할 일인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그러니까는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이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베냐민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모함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억울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유다는 억울하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베냐민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중간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요셉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는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이 야곱이 죄송합니다. 유다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유다가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 되었을 때 혹은 무엇을 못 되었을 때 그 잘됨도 못됨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 그 잘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고 그 잘못되어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내는 것, 이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꼭 데리고 오리라 약속했던 이 베냐민마저 온 이 형제들이 노예가 되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찾으시기 때문이구나. 옛날에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반응은 어때야 해요? 옛날 같았으면 아 그래 그럼 요셉 그러면 베냐민만 두고 우리는 다 올라가자. 우리는 아버지도 봉양해야 되고 우리 목숨도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먹여야 되니까 베냐민만 두고 올라가자 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뭐 시므온이야 자기의 그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베냐민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냐민은 이 라헬의 그 자손, 라헬의 자녀인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또 예쁨 받았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요셉에게도 예쁨 받았죠. 얼마든지 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누명을 벗겨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베냐민만 남겨두고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형제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가 이제 내일 이제 나오는 이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유다가 이 모든 일들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고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 점에 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아, 이제 유다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이 형제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된 건 내가 열심히 했어요. 잘 못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은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생겼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다고 징징거리는 저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유다도 정말 그 고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유다의 삶에도 여기 지금 이제 막내 동생마저 또 다시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해석되는 인생,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나가야 합니다. 결론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잘 돼도 하나님의, 잘 못 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도함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저의 적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큐티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삶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